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가 신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 시온에 대한 문제를 함께 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 신도들,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신도들이 교회에 가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시온이란 말이에요. 시온에 가자, 시온에서 뭐 밥 먹자, 뭐 시온에 가니까 좋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시온이라고 하면은 잘 못 알아듣죠. 자, 하나님의 교회가 왜 자신들의 교회를 시온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냐면, 이사야서 33장 20절에 보면 이 절기 지키는 시온을 보라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사야 33장 20절에 이 절기 지키는 시온을 보라, 시온을 보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온은 어떤 곳이냐? 이제 하나님의 교회는 가면 이 시온은 어떤 곳일까요? 이 시온에 누가 계시다고 하냐면 이사야 33장 20절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곳에서 죄사함이 이루어진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절기 지키는 이 시온을 찾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신도들에게 하나님의 절기가 어떤 것이 있느냐, 이 절기만 알면 이 이사야 33장 20절에 예언된 이 시온의 실체를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서 23장에 보면은 이 절기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실제 나옵니다. 어떤 절기냐, 주간절기인 안식일이 있죠. 그리고 연간절기인 6월절부터 쭉쭉쭉쭉 해서 7가지 절기인 속죄일, 초막절까지 나옵니다. 자, 그럼 결국 하나님의 절기를 보니까 일요일 예배나 크리스마스 이런 게 나온 게 아니고 안식일, 6월절, 초막절, 속죄일 이런 절기가 레위기서 23장에 진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신도들한테 말합니다. 자, 봐봐. 안식일, 6월절 이런 절기가 나오죠? 그럼 성경에 이사야 33장 20절 하나님이 계신 죄사함 받을 이 시온은 절기 지키는 곳인데 일요일 예배 지키는 곳이 아니고 안식일 지키는 곳이고 6월절 지키는 곳 맞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맞다고 하죠. 있으니까. 자, 근데 이런 절기를 지키는 곳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기 안식일부터 초막절까지 지키는 절기, 이 절기를 지키는 곳, 전 세계에서 어디밖에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어디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아, 맞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절기 지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의 절기를 지킨다. 그럼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절기를 지키니까 결국 이사야 33장 20절에 절기 지키는 시온은 어디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치 퍼즐 맞히듯이, 숫자 맞히듯이 탁탁탁탁 물려 나옵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우와 신기하네. 우와 정말 여가 구원의 처소인가 보다. 그럼 이 하나님의 교회는 절기 지키는 시온이니까 여기에 누가 계시다고? 누가 계시다고 보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하나님이 진짜 있나? 봤더니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를 하나님이라고 가르칩니까? 안상홍과 장길자. 그래서 안상홍과 장길자가 정말로 절기 지키는 시온에 갔더니 하나님이 있었다. 야, 여기가 구원의 처소 맞네. 이렇게 확 믿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복을 명하셨나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생을 얻는다. 영생의 복을 명하셨다. 와, 정말 이 시온이 죄사함이 있고 죄가 없으니까 사망이 없고 영원히 사는 거네. 정말 영생도 얻네. 이렇게 확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반론해야 되는데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반론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교회 신도들은 하나님의 교회 들어오기 전부터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을 아예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서부터 성경을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성경 모르는 사람들이. 우와, 진짜네. 그러고 확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개신교 목사님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반론을 해줘야 되는데 개신교 목사님들도 아예 몰라요. 안식일 6월절 이거 잘 모릅니다. 6월절이 언제예요? 6월절 아세요? 그러면 아는데요? 6월절 날짜 언제예요? 언제더라? 6월절 날짜가 언제지? 6월절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지키지?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빠져도 이들을 빼내줄 수도 없고 반론해줄 수 없고 이게 오늘날 개신교의 또 현실이고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교회에 이렇게 미혹당한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니까 이들이 하는 이 퍼즐과 같은 마치 너무 확실하잖아요. 이거 보니까 확 빨려 들어가서 미혹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말을 합니다. 이 절기 지키는 시온, 이곳은 예레미야서 4장 6절에 보면 마지막 구원의 도피처입니다. 예레미야 4장 6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시온으로 도피하라.
시온으로 도피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시온은 에레미야 4장 6절에 보면 도피성이다. 도피성. 성경에 예언된 그 도피성이 여기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교회 신도들 잘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확고히 믿고 있는 이 교리가, 지금 이 내용이 여러분들이 진짜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미혹당한 것이지 눈이 좀만 열리면 여러분들이 잘못 믿고 속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이사야 33장 20절에 분명히 절기 지키는 시온이 있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죄사함도 있어요. 그곳에 일어나는 거예요. 죄사함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그러죠. 시온에만 붙어 있어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시온에 붙어 있어라는 뜻은 뭐냐? 하나님의 교회에 붙어 있어라. 하나님의 교회에 붙어 있어라는 뜻은 뭐냐? 절기를 지키는 시온이니까 안식일을 무조건 지켜라. 그러면 뭐 받는다? 죄사함 받는다. 안식일만 지키면 붙어 있으란 말이 안식일 6월절만 지키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구원받는다 하죠? 시온에 거하는 백성은 다 구원받는다고 말하죠?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속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교회의 그 맹점, 아주 안 좋은 게 뭐냐면 성경을 전후 구조를 안 읽어요. 여러분들이 보고자 하는 것만 봅니다. 자, 이사야 33장 20절에 분명히 절기 지키는 시온이 있지만 그 앞에 33장 14절부터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시온에서. 모두 다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얘기대로 시온에만 붙어 있으면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시온에서 구원받는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재앙 가운데서 구원받냐면 공의를 행하고 정직히 행하고 악을 보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온에 계신 하나님은 그 안에 있다고 아무나 보는 게 아니라 정직히 행하고 선행을 행하고 악을 보지 않는 사람, 이들만이 이사야 33장 17절인가 보면 나오잖아요. 그들만이 하나님 만왕의 왕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아무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시온에 있다고 무조건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절기 지킨다고 무조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돼요.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절기만 지키면 하나님을 본다. 그 하나님이 안상홍 장길자 이러잖아요. 하나님은요, 절기 안식일 6월절을 지킨다고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정직행하고 악을 멀리하고 선행을 행해야 볼 수 있는 분입니다. 회개하는 사람들만이 볼 수 있는 분이에요. 그곳이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은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그러죠? 에레미야 4장에 통해서 시온은 도피성이다. 도망가야 된다. 자, 시온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럽니까? 예루살렘이죠? 시온의 다른 말이 시온의 다른 말이 예루살렘입니다. 자, 이 시온산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어요. 다윗 당시에 이제 솔로몬 시대에. 그래서 시온에 거한다, 예루살렘에 거한다는 거는 이미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뭘 지키고 있는 거예요, 다. 안식일, 6월절을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절기는. 그런데 이들이 절기는 지켰지만 뭘 행하지 못하냐면 예레미야 5장 1절도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거민 중에서 의를 행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내가 이 성을 사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이들은 시온에 거하고 있었어요. 이미 몸은 시온에 다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고 안식일 6월절은 다 이미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뭘 행하지 못했냐면 선행을 행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 6월절을 지켰지만 이들을 선행을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 4장 1절부터 봐보세요. 6절에서는 분명히 시온으로 도피하라고 돼 있지만 1절부터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악을 그치라는 말입니다. 너희 목전에서 악을 그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면서 에레미야 4장 4절에 뭡니까? 마음속에 있는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겁니다. 악을 그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몸은 시온에 있었고 안식일 6월절 지켰지만 그들이 행하지 못했던 것은 선행입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 4장 14절에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네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악업을 그치고 악행을 그치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이사야서 1장 봐보세요. 이사야서 1장 13절인가 보면 그들이 시온에서 안식일 안 지켰습니까?
유월절, 속죄일 이런 초막절 안 지켰습니까? 다 지켰어요. 1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식일과 함께 성회와 대회와 이런 걸 지키면서 함께 악을 행하는 걸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일 지키면, 유월절 지키면, 성회 지키면 구원 주신다 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 거, 이 절기와 함께, 안식일과 함께 악을 행하는 걸 견딜 수 없다 하셨고, 그럼 어떤 사람들을 구원 주시겠다 하셨냐면, 너희 목전에서 악행을 그치고 악업을 그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과부를 위해 신원하고, 선행을 배우고 행하라. 그러면 너희의 주홍같이 붉은 죄일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애와 사랑입니다. 제사, 안식일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명절이라면 이 절기 때 사람들이 모입니다. 가족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모였을 때 악을 행하고 싸우고 빼앗고 죽이면 부모님이 기뻐하십니까? 절기가 뭐예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돼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런 날짜 지키는 겁니까? 이날에 모여서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의 더러움을 씻어주고 어려운 자를 도와주고 여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뭡니까 지금? 이 절기만 지키면 구원받는다. 악인일 할지라도 유월절만 지키면 구원받는다. 이런 교리를 가르쳐주는 자체가 진짜 악인입니다. 그게 사람을 병들게 하는 거고 그가 회개하고 선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가르침을 한다는 게 성경 어디에 이 절기만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온의 모습이 절기 지키는 겁니까? 아니면 선행을 행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하고 함께 계셨습니까? 선행행하고 회개하는 사람들과 함께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 8장에서 뭡니까? 이제 절기는 화평과 희락의 절기가 되어야 된다. 로마서 14장에서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곳이라고. 성령의 열매는 또 갈라디아서 뭐라고 해요? 5장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양성과 자비. 이걸 원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그런데 이거를 이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이거를 그냥, 안식일 6월절만 지키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악인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습니까? 1985년부터 40년 가까이 시한부족말로는 사기치고 그로 인해 이혼 가출, 가정 파괴가 엄청 일어났고 이거에 대해서 사죄합니까? 안 하죠. 이런 악을 행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성경에 악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악을 행하고도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안상홍 장길자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는 이들이 눈에 보이는 건 이들은 하나님 아니에요. 안상홍 장길자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들 눈에 보일 수가 없어요. 악을 행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거는 하나님 아닙니다, 이거. 김주철이 만들어낸 우상이에요, 우상.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절기는 정해진 날, 시간과 어떤 장소에 정해진 데가 아닙니다, 이 절기는. 이 절기는 이 절기, 구약에 보면 절기 어디서 지켰습니까? 지상 성전에 지켰죠? 자, 지상 성전에서 지켰어요. 지상 성전에 있는 이 절기. 자, 지상 성전에서 양 잡았죠, 절기 때? 그쵸? 그리고 이 양을 잡아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죠. 성전이 왜 필요합니까? 성전이 여기 죄사함하는 곳이에요. 죄사함.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그 양을 잡았어요. 그리고 이 죄사함을 위해서 대제사장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죠? 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대속죄일 날에 들어가는 거예요. 속죄일 날에. 이때가 속죄일입니다. 속죄일. 그리고 속죄일을 마치면 어떤 절기를 지킵니까? 마지막에. 초막절이죠? 자, 이러한 모든 절기, 죄사함의 절기, 지상 성전에 지켰어요. 여러분들이 그 좋아하는 절기, 지상 성전에 지켰습니다. 그러면 이 절기는 히브리서 8장 5절에 봐보세요. 이 절기는 누가 이루실 일에 대한 그림자입니까? 하늘 성전이신 예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그림자예요. 하늘 성전의 그림자입니다. 하늘 성전은 예수님이죠? 자, 하늘 성전 예수님이자면 아닌데? 하늘에 진짜 건물이 있는데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또. 하나님의 신도분들 중에서. 요한복음 2장에 봐보세요. 하늘 성전의 실체가 누군가? 성전된 자기 육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8장부터 9장, 10장은 다 지상 성전에 이 양잡고 대제사장 이런 제도를 통해서 누가 걸어갔을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다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은 이 부분을 모른다면 더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자, 하늘 성전은 지상 성전은 하늘 성전이
그래서 이루어질 예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다. 지상성전에서 양이 백성들 죄 때문에 희생 양이 죽었죠?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늘 성전에 있으신 예수님께서 백성들 죄 때문에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한 예언이다. 그리고 성경의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희생양의 짐승에 대한 예언도 있지만 또 히브리서 5장과 7장에 보면은 어떤 예언도 갖고 있습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의 예언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만 이렇게 죽으심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언이니까. 자, 보면은 어린 양이 죽었다고 해서 지상성전에서 백성들이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양의 피를 성전에 뿌리고 뿌려진 이 피를 속죄일 날에 대제사장이 어디를 갖고 들어가야 됩니까? 지성소에 갖고 들어갔다가 누구에게 안수하고 넘겨야 돼요? 아사셀 수염세에게 넘겨야 하는 거예요. 아사셀에게. 자, 이렇게 해야만이 모든 속죄 제사가 끝나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지상성전에 있는 그 희생양의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대로 끝나면 안 돼요. 이걸로. 왜? 지상성전의 설계도를 봐보세요. 예언이잖아요. 반드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갖고 들어간 다음에 아사셀 수염세에게 넘겨야 끝나는 일입니다. 이거는. 이 정도는 아시죠? 우리 하나님의 신도분들. 자, 그러면 예수님도 백성들의 죄 때문에 양이 희생되었듯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멈추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3일 만에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승천해야 돼요. 왜? 진짜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들어가야 될 지성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사야 66장 봐보세요. 하늘은 나의 보좌다. 이 보좌, 하나님의 이 지상성전의 지성소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보좌. 실제 보좌는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하셔서 어디에 가야 되느냐?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지성소는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하늘에 있습니다. 지성소는. 그러니까 하늘에 부활하셔서 가셔야 돼요.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대제사장이 어디에 들어간 예언을 성취한 겁니까? 지성소에 들어간 예언을 성취한 거예요. 이렇게. 자, 십자가에 죽으신 건 양이 죽는 예언을 성취하신 거고. 그럼 하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이 그럼 지성소에 들어간 다음에 끝납니까? 이걸로? 자, 지성소에 가서 모든 죄를 누구에게 넘겨야 됩니까? 아사셀 수험소에 넘겨야 돼요. 아사셀 수험소는 누구에 대한 표상입니까? 마귀, 사단에 대한 표상이죠. 그럼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냥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보면 하늘에 올라가셔서 누구를 쫓아냅니까? 사단을. 사단 쫓아내죠? 사단을 땅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자, 사단을 땅으로 쫓아내는 게 그냥 쫓아낸 게 아니고 어떤 예언의 성취입니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간 다음에 모든 죄를 아사셀 수험소에 넘겨서 광야로 보내 죽게 하는 그 예언의 성취가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 지상성전에 보면은 속죄일을 지킨 이후에 어떤 절기를 지킵니까? 마지막에 초막절 지켜요. 산에서 나무를 꺾어서 초막을 져요. 초막절의 유래가 뭡니까? 성전지를 지을 재료를 모은 절기예요. 그건 아시죠? 성전 지을 재료를 모으기 시작한 걸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성전 건축과 연관된 절기다. 초막절은 이런 절기예요. 그래서 초막절에 지상성전에 보면 초막을 지어놓고 그 안에서 8일 동안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과 한 공간에 있잖아요. 이렇게 성전 안에서 거하는 이 기념을 하는 절기입니다. 자, 그래서 초막에 거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죄를 속죄를 통해서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한 공간에 있는 절기를 지킨 거예요. 그런 표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사단을 쫓아내셨죠. 아사셀 수험소를 쫓아낸 예언의 성취였죠. 그리고 나서 이후에 어떤 일을 하십니까? 오순절날에 뭘 내리시죠? 성령을 내리셨다. 성령을 내리셔서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뭐가 됐습니까? 성전이 되었다. 자, 이것은 성전이 된다는 것은 속죄일 이후에 맞이한 어떤 절기의 성취입니까? 초막절의 성취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신약시대 우리가 지켜야 될 절기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는 절기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봐보세요. 절기의 순서대로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성취하셨죠? 다 성취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18절에서는 모든 죄를 용서가 되었기 때문에 또 시온에 거하는 백성들은 다 죄사함 받죠? 용서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위한 안식일, 유월절, 속죄일과 같은 이 제사를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절기는 자, 이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성전이 돼요. 이거 무슨 성취입니까? 초막절이에요. 이거 영적인 초막절이에요. 영적인 초막절. 그러니까 절기 지키는 시온이라는 것은 회개를 해야 돼요. 성령은 어떤 사람들에게 임합니까? 아무나에게 그냥 막 임합니까? 이사야서 59장 20절 봐보세요. 성령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자, 회개를 했다는 거는, 성령이 임했다는 거는 죄가 용서가 된 거죠. 용서가 안 되면, 더러우면 하나님이 성령이 오실 수가 없어요. 성령이 오셨다는 건 대속죄일에 따라 죄가 용서가 된 겁니다. 자, 시온이라는 개념은 육신이 이렇게 있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선한 행위를 해서 하나님과 한 공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행하고 선행을 행하는 사람들만이 성령을 받을 수 있고, 그들만이 누굴 볼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게 된다. 이게 이사야서의 내용입니다. 여기 나온 절기 지키는 시온, 이 절기는 회개를 해서 성령을 받는 사람들, 이들이 이제 영적인 초막절이 성취가 되는데, 이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이 지키는,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안식일, 유대력 1월 14일 날 하는 6월절, 이런 절기를 말하는 게 아니면 이건 다 끝났어요. 이 죄사함의 절기는 안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희 이제 사마리아 산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가 온다. 절기를 지킬 때가 온다. 어떤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다 예수님께서 이 절기의 순서대로, 지상성전의 순서대로 완성을 하시면서 성령을 주시면서 우리를 영적인 초막절을 지키게 하셨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성전이 됨으로써 영적인 초막절을 지키게 하는 겁니다. 지금은 영적인 초막절이 지켜지는 단계예요. 성령이 받으면. 이걸 지키는, 절기 지키는 이 시온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시온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하늘 예루살렘 도성이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신도분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1985년부터 시한부 종말론으로 종교 사기를 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다는 이 안상홍과 장일자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정직한 사람들의 눈에만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의 절기는 지정된 이런 날을, 죄사함의 절기가 아니에요. 다 끝났습니다. 이런 때를 정해놓고 하는 절기도 아니고, 장소를 정해놓고 하는 절기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절기도 이 영적인 초막절을 말하는 것이고, 시온도 성령을 받은 성도 자체가 시온이 된, 하늘 성전이고 시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정확히 아시고,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실 때 정해진 데만 보지 마세요, 좀. 이거 영적인 소경입니다. 앞뒤 구절 다 보시고, 그래야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교회 목회자, 생도, 그리고 2세들,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에서만 배웠어요. 우물안 개구리처럼 암기식으로 배운 겁니다. 이제는 좀 넓은 세상으로 와서 눈을 뜨시고 더 많은 성경 구절을 보고 깨닫고 그곳에서 자유를 얻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